전 읽으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 않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가운데 가신 것을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실제 성전은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저렇게 미니어처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작지는 않고 아주 큼지막하게. 저기 보이는 저 문이 성전 북쪽에 있는 양문입니다. 제사로 사용할 양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근처에 저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마 사람들이 양을 드려질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시장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늘 붐비는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미신입니다. 그냥 물이 가끔씩 끓어오르는데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휘젓고 가는 것 아닌가. 근데 그 물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동하면 그때 누구라도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하는 그 들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가로 열기, 가로 닫기가 있어요. 그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가로 닫고. 소문을 듣고 여기 보니까 뭐 다리 저는 자, 맹인, 또 혈기 마른 자, 또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런 각양각색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병낫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모형 말고 실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또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런 지형입니다. 지금은 지형이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2000년 전에는 저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밑으로 연못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알려진 곳이다 해서 저렇게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진으로 본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건강한 사람들은 안 가요. 병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 가는 그곳에 찾아가셨다. 우리 수가성 여인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웬만해서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돌아서 가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해코지를 하고 어려움을 줄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땀 흘리며 햇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 시간 세겜 우물가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5 행각이 있었다. 기둥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또 하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거적 같은 이불을 들쳐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 보이시죠? 빨간 모자 쓴 사람 말고 보이십니까? 예,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걷지를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그곳에 가셔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셨어요. 이 사람은 아마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할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옆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6절에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아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이 38년이지 누구도 이 사람을 찾아오질 않아요. 또 들어가고 싶어도 걷지를 못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이 38년 된 환자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일어나 너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38년 동안 걷지를 못해서 그 다리가 아마 돌덩이 같았을 것입니다. 관절이 다 굳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환자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이죠. 예수님께 제대로 고맙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가갖고 그냥 모든 환자들 앞에서 내가 걷게 됐다 치료받았다 막 그냥 자랑하고 왁자지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여기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을 했을까?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걷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이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은 우리가 잘 안 살펴보는 내용인데 15절로 1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 고쳐주신 내용을 이 치료받은 사람이 가갖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냥 고자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이 38년 된 환자도 일어나 걷게 되었다. 창세기서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모든 것이 혼돈이었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예배 때 자녀들하고 읽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 빛은요, 우리 이렇게 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태양이 없는데도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환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태양은요, 그 다음에 큰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비춰집니다. 아멘. 태양아 있으라 말씀하시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해달별들이 쭉쭉쭉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신약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시체가 여러분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지옥 백성입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의 죄가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요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의사로 거기 아까 살펴봤죠. 뭐 여러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에게는 거기 모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실 의무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 그랬지?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막 걸었네, 뛰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당신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길래 치료받은 거야? 무슨 일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봉사 많이 했어?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이 답이 뭐예요?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걷지를 못하는데 어디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어? 헌금을 해. 무슨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근데 어떻게 나서?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선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날까? 나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저 여러분들의 답변도 똑같지 않습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도 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아니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비상시에도 의료 활동을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식일 날 그 율법을 파기하고 뭐 병자를 고쳤다 일을 했다 그 사람은 붙잡혀서 채찍질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 9절로 10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 각오를 다 무릅쓰고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도 그 사마리아 지역 그 내리쬐는 그 태양빛 다 마다하고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아니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종려 주일날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특별히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 38년 된 환자, 거기 간 자체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간지는 모르지만 가도 몸은 있지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막 물이 동하는데 다른 사람 막 첨벙첨벙 뛰어들었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앉아있어요. 말이 38년이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내가 못 걸으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냥 몸이 거기 있지.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해요. 절망입니다. 안 되나 보다. 끝이다. 그냥 이렇게 병들어서 나는 살다가 죽을 것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경의 역경입니다.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찾아요. 이거 내가 풀 수 있을까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 생각하지도 못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재정적인 문제, 한두 푼이 아니라 그냥 내 생업이, 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삶의 터전의 기간이 흔들릴 법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 배우자가 병들어 앓게 됐다. 아니, 나에게 큰 이상이 생겼다. 이게 막 그냥 찾아오면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되겠지. 근데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38년 된 환자, 얼마나 오래된지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다 아셨잖아요. 니고데모도 다 아셨잖아요. 아, 구원 문제 때문에 사람 피해서 찾아왔구나. 남편 벌써 5명이나 가르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오가면서 만난 남자지, 마저 그 남편 아니다. 이 사람도 38년 동안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같아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아신 거예요. 병이 오래된 거예요. 38년 된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이 사람이 어제 그렇게 들어왔는지 지난주에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았다고는 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질문? 당연한 질문이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요, 포기라니까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말을 듣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아마 희망의 불씨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낫고자 하냐고요? 낫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살 희망이 없지만 저에게는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작은 희망의 마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너 가져온 거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냥 어떤 강한 정신력이라든지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테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1981년도에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미테랑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는 분이셔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미테랑 대통령이 너무 잘생기셔서 그런가. 이분이 당선이 딱 됐는데 건강검진 진단이 나왔는데 암이 뼛속까지 퍼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아주 인수인계 안 됐지만 차기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이 딱 됐는데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선은 됐는데 온몸에 암이 뼛속까지 번졌다. 이건 절망이죠. 백성들이 알면 이거 얼마나 참을 견디는 일입니까?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정신력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 갑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정신력으로 이 병과 싸우는데 재선까지 하고요. 무려 14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14년 후에 명화롭게 퇴임을 했다.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과 죄 때문에 임한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의 문제까지도 다 담당하시려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서 저 여러분들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쏟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의 모든 병력을 다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야 이거 어디서 해결하지?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복합적인 어떤 역경, 어떤 문제,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해결 못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심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따라합시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셔서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오. 힘내라 응원해주고 끝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들 나름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유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와야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서 의사를 찾아가야지 병원 지키는 수의 아저씨 그분 찾아가면 여러분들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간호사 찾아가면 여러분들 수술해 줍니까? 아니요. 의사가 진단을 내려야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찍든 그거 가지고 검사하고 이건 약 먹으면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주사 맞으면 됩니다 하고 의사를 만날 때 병이 치료되지, 의사 아닌 돌팔이 치료사를 만났다, 이상한 사람 만났다, 여러분 그 병이 더 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안식일 날 함부로 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인즉슨 따라합시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일주일날 한 번,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날 위해서 죽고 사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래요. 이날 여러분들을 고쳐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치료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1부,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코로나 감염됐다,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닌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 이후부터는 성전에 나와서 성전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도 이 지하 성전에서 그 식당에서 우리 교직원들은 식사를 하는데 여전히 앞만 보고 식사해요. 거리두기 엄청나게 두고. 이야, 왜냐면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해제가 안 됐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보면 뭐 식당업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마스크 다 벗고 검사도 안 하고 이제 뭐 10명씩 정오까지 하는데 10명이 뭡니까? 그냥 뭐 와도 좋고 다. 근데 교회만 오면 안 돼, 못해, 하지 마.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전염병도 이제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또 뭐 여행하는 분들도 보니까 공항이 그냥 막 인산이들 이룰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워졌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이제는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아멘. 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손님들이 왔다 갔잖아요. 코로나 감염되는 것을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5천만 중에 3분의 1은 손님 맞이를 다 한 분들이세요. 저도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나쁜 손님이 와갖고 며칠 고생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손님이 좋은 손님, 저 같은 경우는 한 반나절만 좀 고생시키고 간 좋은 손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집단 면역력도 생기고 치료제도 생기고 이제 수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의 날,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성전에 만민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떠한 절망,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내 인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고통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밑에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위에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찬 작가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국민일보나 신한계에도 연재 소설을 많이 쓰신, 얼마 전에도 마가복음을 소설화해서 기록한 분인데, 이분이 어려서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 뭐 머리가 좀 커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삶 가운데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유인즉슨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자유의 길.
이 사람이 쓴 이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다 각자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적어도 현대인이라면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 책임지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어. 근데 째째하게 교회 가서 뭐 주야 주야,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산다, 자유롭게 내가 책임지면서 막 자신만만하게. 근데 공부도 잘했나 봐요. 서울대 공대를 나왔더라고요. 대기업 간부가 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청천벽력이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입니다. 그 당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김성일 이 장로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책임이다. 왜? 본인이 허구한 날 술을 마셨대요. 끝나면 친구 만나고 뭐 일한다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한테 행패 부리고, 그 아내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 술만 먹느냐 막 외도를 했대. 외도를 왜 해요? 그냥 아내가 그냥 막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처음엔 속쓰리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속병이 난데 위가 헐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에 암이 찾아왔는데 수술 가지고 안 됩니다. 죽게 됐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그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산 삶의 결과에 대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거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내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어디 가서 목매어 죽을까 생각해봤지만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까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내차버린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분을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자기가 막 좋아했던 니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 온데간데 사라져갖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말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만 보이더라.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했는데 내가 책임 못 지는 것이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흰머리 생기고 속병이 나고 위암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찾아와서 질문하신 그 질문을 하시더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아내분이요 그 위암에서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장로님 네 분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셔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모셔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 내용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막 병들어서 소망 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피해버리셨어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얼마 있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주셨는데 38년 고생하다 치료받은 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았으니 잘 들으셔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38년 전에 무슨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제 다시 죄 짓지 마라. 아니면 그 병보다 더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셔요. 그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하신 것도 다 아셔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난 이후에 안식일 날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안식일 날 고쳐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자질해버립니다. 신고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 신성모독했다고 핍박하고 고통주는 사건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도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통당할 때, 최소한 낙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날 만나주시고 죄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싹 까먹어요. 받은 은혜를 어디다 갔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손대서는 안 된 일에 손을 댑니다. 생각하지 말 것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 갑니다. 악한 죄를 짓습니다. 이 말씀 읽다가 문득 우리 성도님들 그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일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되는 날이 있는데 4월 11일입니다. 미국이 9월 11일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은 4월 11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 2, 3년 전도 아니고 당장 작년 4월 11일. 4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코로나가 생긴 날입니다. 다행히도 4월 4일 주일날 제가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직전 회장이어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 대표하는 200여 명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코로나가 발생됐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순복음 의정부에 갔던 장로님이 어느 교회 가서 뭐 감염이 되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다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4월 4일이 아니라 4월 11일 날, 물론 이제 여러 가정들, 한 200가정이니까 적지 않은 가정이 자가격리를 하고 뭐 우리 가서 검사 다 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진짜 막 심장이, 저는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했군.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지 않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제 뭐 좋아지고 마스크도 벗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스멀스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싹 잊어버리고 지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돌이키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더 심한 것이 찾아올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은 뭘까요? 40년 걷지 못하는 걸까? 제가 생각할 땐 죽음이지 않을까?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일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병 고침 받았는데, 건강해졌는데 얼마나 큰 은혜냐. 이제는 예수 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졌거든. 치료받았어요. 막 건강해요.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 편안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영어로는 컴프로마이징이라 그러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막 편안하게 지나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 붙잡는 길이죠. 38년을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분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내가 그분을 따르리라. 그만 안식일만 안 지켜도 막 핍박인데 얼마나 큰 핍박이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죽다 살았는데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으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택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건강한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신고해버리더라.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큰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으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 그냥 70년, 80년과 영원한 삶을 맞바치게 해버립니다. 영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 복이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쏟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편하게 그냥 뭐 아니요. 예수님은요, 다시는 죄에 지지 말아라. 더 심한 것, 지옥 형벌. 더 강하게 얘기하면 받은 구원까지도 놓쳐버릴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하셔요. 모셔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 예수님 찾아오세요. 도와주세요.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값진 은혜 놓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깨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흉내내기 식이 아니에요. 정말 베풀으신 은혜가 값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이 정말 최고의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생의 복을 이 세상에 그냥 시시한 것하고 바꿔치기 해버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